디모데후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1, 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는 어저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5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쭉 보아왔는데요. 그 모든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가족의 개념으로 서로를 대하라라는 겁니다. 가족의 대요. 가족의 개념은 헤어지고 깨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혈연 공동체처럼 불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신교회 안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아니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그 영원까지도 우리는 한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어서 6장 1절에서 2절은 그런 관계로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종과 주인이 있는 이런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종이 그 신자이고 또한 그 종의 주인도 신자인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종이 교회에 오게 되고 신자된 사람도 주인된 사람도 같은 신자지만 종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형제지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말라. 더 지극정성으로 종들은 주인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주인은 더 큰 사랑으로 그 종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6장 2절에 보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유익을 받는 자라는 말은 그 종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를 높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다른 교훈 곧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당시에 순회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를 중히 여겼던 사람들, 복음의 은혜보다 율법의 의무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 다른 교훈, 또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세상과 이 신앙과 세상을 따로 구별해서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른 교훈을 주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런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자,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만하면 우리가 서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서로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만이란 것이 싹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처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교만이 자라날 수 있음을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자라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언쟁,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는 아멘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기쁨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편견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리 싸움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물론 이 교회 밖에 다른 무신론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지금 교회 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논쟁들, 언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만 있습니까? 나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나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만났던 주님,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받았던 그 크신 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쟁, 투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바울 서신을 지금 쭉 봐오면서 바울 서신을 쭉 보는데요, 그 바울 서신에 꼭 들어가는 말이 이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투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입에 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고백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혹여 내가 죄의 유혹에 빠졌거나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거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런 악한 생각들을 온전히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내 입술에서 이런 악한 말들은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입술만 열면 남을 칭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만 열면 감사의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입술만 열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을 이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그 이성적 판단력들이 다 마비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의하여 판단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좋고 싫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막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해지는 것, 나 자신을 잘 추스려서 방탕치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을 나를 통하여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뭐 하는 척,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해한다는 마음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자체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찬송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족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삶이 큰 이익이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수래 공수거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이가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지만 그 손을 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 그 인생을 수명이 다하여 이제 죽고 나면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자족의 삶인 것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여기서 재물관이 이제 분명히 서야 하는데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호의호식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그 재물 다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세상에 놓고 갈 것들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주십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재물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정신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대선포인 것입니다. 또 그 9 중에 내가 쓰고 남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지요. 그냥 일용할 양식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머지 재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구제하는데, 교회에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재물은 나의 호구지책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실 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그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만 바라보면요, 사람이 그 재물 속에서 허우적거려 나오지 못합니다. 그 재물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이, 모든 악의.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겁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주에 부임해서 갔을 때 그 교회 한 신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 그 일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10,000원짜리 지폐로 자기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자보는 것이 자기 일생 소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은 신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돈을 매트리스 삼아서 이게 잔다면 당신은 디스크 걸려서 평생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매트리스만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당신이 얻는다면 그 돈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만 악의 뿌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일만 악의 뿌리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물질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의 주인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